골프 왕조로 불렸던 우주가 이제 재기에 성공했잖아요. 1997년도니까 20년이 넘은 때인데 그때 우승했던 그 대회에서 똑같은 대회에서 22년 만에 우승을 해서 전 세계가 감동을 했는데 우주가 지난 20여 년 동안 소위 천국과 지옥을 오갔잖아요. 막 이성 스캔들에 약물 스캔들에 그러면서 많이 시달렸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이제 선수 생활이 끝난 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2년 전만 해도 약물 중독에 시달리면서 살았는데요. 이번에 40이 넘은 나이에 재기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를 감동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사진을 보시면 약물 중독에 있을 때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승했던 시대에 자기의 그 트레이드 마크죠. 이렇게 화이팅하는, 포효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저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 무엇이 우주를 부활하게 만들었을까? 우승의 현장에 보니까 두 아이가 있었어요. 10살, 12살 두 아이가 있었고 어머니가 계셨고 또 애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는 아마 이 아이들에게 뭐 아빠가 황제라고 그러는데 본 적도 없는데 황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 않았을까 싶고 늘 잘 지켜보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시고 기도하시는 어머니에게 보답하고 싶었을 것이고 또 세간의 별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8년 넘게 묵묵히 자기를 뒷바라지하는 그 애인을 위해서 뭔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소중한 아이들과 어머니와 애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작동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신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재개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신앙이 우리를 일으키고 새롭게 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가 전하는 이 부활절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부활신앙 갖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홀령인가 보다, 우리를 말하면 귀신인가 보다 했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보이시면서 내 손과 발을 보라. 예수님의 손과 발은 못 박힌 발이잖아요. 3일이 만 3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 못 박힌 손과 발이 아물었을까요? 자세히 말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는 아물지 않을 때입니다만은 하나님 은총으로 아물 수도 있고 아니면 덜 아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보면 예수님이시구나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그러면서 생선 한 토막을 맛있게 드셨는데 며칠 만에 식사를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식욕도 있고 이렇게 몸으로 부활하신 걸 증거하기 위해서 식사하시지 않았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왜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우리의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아무리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많고 권력이 있더라도 몸이 병들고 재구실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돈 많으면 뭐예요? 몸이 부실해서 살 수 없는데요. 그 사람은 특별히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낼 때 몸이 망가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면서 뭐 잘못된 약물을 먹기도 하고 식습관이 엉망이 되기도 하고 몸이 망가지면서 재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몸이 하루아침에 따라줍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올지가 모르기 때문에 몸을 잘 만들어두는 것 중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그냥 몸이 아니고 성전이다. 값주고 사신 소중한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해프게 하거나 함부로 하지 말 것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이 사회가 사람들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해프게 취급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요. 아이들이나 노인들이나 내 몸이나 남의 몸이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학대를 한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곧 주님을 학대하고
주님을 폭행하는 것이 되잖아요. 사울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냐. 사울이 예수를 박해한 적은 없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스데반을 박해하는 것은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충격을 받잖아요. 어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생각보다 죄질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내 몸이든 남의 몸이든 폭행을 하고 함부로 하면서 주님을 욕되게 한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오신 것은 우리 몸이 참 소중한 것인데 사람을 대할 때 내 몸이든 남을 대하든지 성전 대하듯이 주님 대하듯이 조심히 해야 될 것을 일깨워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주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언젠가 부활할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우리 몸은 죽으면 내장되어서 또는 태워지든지 한 줌의 재가 되잖아요. 요즘은 사건 사고도 많아가지고요. 최근에 비행기가 사고 나면 흔적도 없습니다.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요. 뭐 바다에 실종이 되고 산에 실종이 되고 폭행을 당해서 정말 참아 볼 수 없는 몰골을 하고 죽는 경우도 많은데요. 우리 기독교 부활 신앙은 어떤 형태로 죽든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부활의 날에 우리 하나님이 새 몸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는 것이죠. 평생 질병을 앓았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부활의 날에는 하나님이 새 몸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노화되고요. 이게 쭈글쭈글해지고 병들고 볼품이 없잖아요. 근데 자꾸 병든 몸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져요. 젊을 때를 생각하면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신앙이 메마르기 쉬운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선을 주님께 두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 노화된 몸을 바라보지 말고 언젠가 주님이 나에게 새 몸을 주실 거야. 그리고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에 저희 집 세탁기를 바꿨는데요. 이게 언제 우리 집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와 있는데 이제 작동이 안 돼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요청했더니 보니까 16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술자가 부품이 없대요. 그냥 버리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품을 구할 수는 있는데 더 비싸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버리게 됐는데, 그동안 빨래할 때 얼마나 요란한지 몰라요. 막 섰다가 가다가 막 이제 빨래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하다 보면 하는데 어쨌든 이제 빨리 해주어서 고맙다는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수명을 다하고 이제 분해가 되어 실려 나가는데 제 마음속에 장렬하게 죽었구나. 저와 저희 아이들과 사모의 옷을 빨아주면서 사명을 다하고 이렇게 분해되어 실려 나가는 모습이 이게 살아있는 존재라면 사명을 다하고 장렬하게 실려 나가는구나 생각하면서 언제가 마지막 날 하나님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실 텐데 부끄럽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몸 비록 낡고 병들고 연약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장렬하게 죽을 수 있다면 마지막 날 새 몸 받을 때 얼마나 떳떳하고 긍지가 되면서 칭찬을 받겠는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신앙으로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누가가 증거하는 부활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부활은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작가가 만든 소설이 아니고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빈무덤이 증거를 하고 기독교의 성장과 많은 사람 회심이 이를 증거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책인데 기록한 대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구약에 예언된 것들이 이루어진 사건임을 말씀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출생하시기 전 하나님으로 계실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아들로 탄생하시고 어린 시절과 성장 시절과 공생의 모든 것이 구약 안에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선지자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시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아요? 과연 율법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신 것인지, 선지자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신 것인지, 시편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신 것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또 이 말씀들이 어떻게 신약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궁금한지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이 있는데 45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으셔서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누가 열었어요? 왜 내 마음을 내가 열지 못하고 주님이 열어주신 것일까요? 이게 맞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내가 주체할 수 없어요. 마음을 잡지 못해요. 그리고 결단도 못합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내 마음인데. 그래서 이리저리 빼앗기고 시달리고 그러는데 어쩌면 그래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여러분, 성경은 지식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뭐 시험 공부하고 자랑하기 위한 지식이 아니고 깨닫게 하시려는 깨달음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지식은 머리 좋은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깨달음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야 깨달아짐이 있는 것이죠.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능력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성경 지식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성경 지식과 비례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할 때 마음을 열어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교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면서 바리새파의 후계자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데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소위 은둔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개종을 하고 아나니아란 제자에게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는데 그 안수 받고 세례 받을 때 성경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비늘이 뭘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늘 성경을 보고 암송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눈에 비늘이 있으니까 모세의 율법 안에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선지자 안에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시편에 그리스도가 보이잖아요. 그 비늘 때문이죠. 근데 비늘이 벗겨지니까 어떻게 돼요? 오경 읽을 때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선지자 읽을 때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시편 읽을 때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시작을 하는데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믿어왔는지, 얼마나 교회에 잘못한 것이 많은지 깨달으면서 얼마나 통곡을 하고 얼마나 회개를 했을까요? 상상할 수 있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눈에 비늘이 있을까요? 100% 있습니다.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이 비늘이 벗겨져야만 이제 성경 안에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할 텐데 우리는 생각보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 같아요. 여러분 몇 년째 교회 다닌 겁니까 지금? 오랫동안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근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믿음에 진보가 없는 것일까요? 비늘 때문에 그래요. 비늘이 벗기지 않으면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설교를 듣고 평생 성경 읽어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데 이 사도가 어려서부터 유대교에서 지식을 배우고 이제 전통을 배우면서 그게 규범이 되는 거죠. 규범은 뭐는 뭐 해야 되고 저건 저 해야 되고 당위를 가르치잖아요. 그것이 비늘이 되어서 모든 걸 판단하고 그리스도를 못 보게 가렸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비늘이 벗겨지고 규범이 깨어져 버리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고린도전서 9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뭐냐면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대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에게 대하는 것처럼 해서 아무 한 영혼도 없기로 했었다고 고백을 해요. 사도가 변화되기 전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신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이죠. 이 심리학의 인지치료라는 것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생각 바꾸기 치료예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인지치료인데 이 사람의 심리에는 정서, 감정, 행동 세 가지가 어우러져 있는데 이 생각이 뿌리와 같은 거예요.
뿌리가 있어야 살듯이 생각이 바뀌면 정서도 행동도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행동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 인지가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뭘 바꿔요? 생각을 바꾸게 하려고, 인지를 바꾸게 하려고 치료를 하는데, 문제는 한번 굳어진 인지, 한번 상해진 규범과 당위성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기독교인이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부활한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든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생각을 바뀌어야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해방의 종교입니다. 어떤 것에서도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사도 바울 눈에 비늘을 벗겨주셔서 변화를 주셨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 눈에 비늘을 벗겨주셔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누가가 증거하는 부활의 말씀은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46, 47절 어떤 증인인지를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뭘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하실 것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서 회개 운동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 사도행전은 이 예수의 명령을 받들어서 증인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잖아요.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회개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회개운동을 하고, 마지막에 유럽이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까지는 오기까지는 20세기 초에 평양에 와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21세기 현재는 이 복음이 서구에서 아시아로,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이동한다고들 말해요. 하나님 오늘도 증인들을 세워서 이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게 하신 걸 기억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증인들을 통해서 열방의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고 해보세요. 정치인들, 기업인들, 지식인들, 종교인들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차별이 없어지고 폭행이 없어지고 갑질도 없어지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요? 그렇죠? 이 증인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면서, 과연 가포교회는 증인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 증인 공동체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증인의 자격은 봐야 되잖아요. 보지 않은 거를 말해서는 안 되죠. 부활의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성경 안에 기록된 그분을 만나야만 증인의 자격이 되는데, 이 증인 잘못하면은요, 전도 잘못하면, 선교도 잘못하면 시험 듭니다. 낙심을 하기도 하고요. 잘못된 걸 전해서 곡해를 받기도 하잖아요. 이제 오늘 부활절이 오늘 하루의 예배로 끝나지 않게 되고요. 이제 성령 강림 50일이잖아요. 이제 오순절을 향해서 이 부활의 주님을 열심히 찾고 만나면서 증인되기를 힘써야 할 계절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앞에 사도가 개종을 한 이후에 3년 동안 시간을 내서 주님을 찾잖아요. 성경 다시 읽고 주님을 다시 찾잖아요. 이번 기회에 오순절 강림절을 이제 향해 가면서 시간을 좀 내서 부활의 주님을 찾아서 증인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신앙생활에 목표가 좀 필요해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시간의 질이 다르잖아요. 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멋진 증인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돌봄을 받아서 열방에 이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이 증인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교훈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가르침이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사야 4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이스라엘 향해, 포로 중에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증인되게 하시려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들을 포로에 돌아오게 하시고 나라를 되찾고 말씀을 되찾고 그들의 삶의 질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놀라우신 하나님을 증언하도록 이끄셨잖아요. 이제 이 증인의 부르심이 우리의 손에 가포교회에 넘어왔는데 이 증인의 부르심을 받아줄런지, 그러면 하나님이 증인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돕고 지지해 주실 텐데요. 여호와 증인들이 이걸 자기 말씀을 받아들였잖아요. 우리 여호와의 증인들이야말로 이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우리가 증인이라고 해서 얼마나 다니는지 몰라요. 얼마나 교회에 묻은 가정들을 찾아다니는지 몰라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이단들의 열심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목숨을 걸고 재산을 바치고 직장을 그만두고 이런 열심이 나오는 걸까요? 이단 우리가 똑같은 성경 보잖아요. 아니 성경을 어떻게 받길래 이런 열심이 나오는 걸까요? 늘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 우리는 왜 이런 증인이 못 되는 걸까요? 왜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지 못하고 재산을 바치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는 걸까요? 혹시 이런 분 있나요? 이단이 될까 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합리화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이단 되지 않아요. 우리 그들을 더 놀라운 열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게 맞는데 우리 열정이 부족하고 주님을 찾는 열정이 부족한 것뿐인 것이죠.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들을 뛰어넘어서 타종교 열정을 뛰어넘어서 증인의 부르심을 되찾아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 증인의 사명을 되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 한반도에 새 일을 향하실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는 복잡합니다. 빅딜이니 스몰딜이니 복잡한데요. 그 따지지 말고 우리 한국교회가 가포교회가 증인의 부르심을 되찾을 수만 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새 일을 향하시면서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여의도에서 10만 명이 헌신했어요. 저도 그 세대 중에 한 명입니다. 10만 명이 그 젊은이 일어나서 나의 생애를 드리겠다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2만 5천 명이 나가 있잖아요. 산술적으로만 보면 7만 5천 명 어디 간 걸까요? 장로교회가 통합과 합동이 분열될 때 6.25가 발발했어요. 우연일까요? 저는 반대로 장로교가 다시 분발하고 한국교회가 증인의 사명을 받을 때 새로운 정기가 날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어요. 그런 기대가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쪼 가포교회가 이 거룩한 대열에 참여해서 나도 증인이 되리라 이런 소명을 갖고 부름 받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누가의 증거를 나눴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사는 중에 몸을 잘 관리하고 돌보고 식습관 아무거나 먹지 말고 몸을 운동하고 때를 따라 준비하면서 소중히 여기라는 것. 내 몸도 남의 몸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주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언젠가 새 몸을 받아서 부활할 것을 보여주신 것인데 병들고 나이 들고 힘없다는 몸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마지막 날 새 몸 줄 것이니까 마지막 힘을 다해서 비록 병들고 노쇠하고 나약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장렬하게 살 때 새 몸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부활은 성경에 이루어진 사건인데요.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로 3년간 복음을 연구하고 깨달아지고 변화가 되는데요. 눈의 비늘이 벗겨졌어요. 우리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규범이 깨어져야 됩니다.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저래야 되고 애들은 이래야 되고 어른은 저래야 되고 깨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새롭게 와닿고 변화가 시작되어야 참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았는데요. 이제 모든 민족에게 이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모든 기독교인의 꿈이 되어야 되겠어요. 머지않아 북한 땅에도 증인이 필요하겠죠. 누가 올라가서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열방의 수많은 소수민족들에게 누가 이 복음을 증언할 것인가? 가포교회가 증인의 부름 받들어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복된 부활의 아침 거룩한 예전을 베풀고 성만